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십시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가 지금 친교 시간을 못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해 줄 때에 지친 삶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또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르게 보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울은 반사체가 되고 나는 피사체가 되죠. 그런데 이 거울도요, 발광체가 없으면 제대로 피사체를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들고 캄캄한 곳에 갔어요. 캄캄한 곳에서 내가 그 거울을 쳐다본들 그 거울은 나를 전혀 반사해 주지를 못하죠. 이 말은 뭐냐면 반사체인 거울도 반드시 발광체인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발광체를 반사체인 거울에 비쳤을 때에 그 피사체는 때로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나는 피사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반사체예요. 이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빛이 되시고 또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연이 자매 또 연진이 자매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발광체예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다.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세연이 자매나 연진이 자매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무리 만들어도 그 말씀을 받는 피사체인 내가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 준 말씀이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게 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고도 부르는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마태는 가다라라고 기록을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지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행정구역상 가다라는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에른 주의 수도는 뮌헨이듯이 바로 마태는 이 바이에른 주의 가장 큰 화합 도시인 뮌헨을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바이에른 주 곁에 있는 거라사라는, 그 안에 있는 거라사라는 한 돼지를 치는, 그것을 주로 직업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미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의 가장 큰 도시를 적었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거라사 지방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와 또 마가, 누가와 또 다른 점은, 마태는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 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는 그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 두 개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숫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을 봤죠. 근데 제자들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그 장면. 근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돼지떼로 가라고 했었을 때에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로 들어가서 그들이 바닷속에 빠져서 죽은 것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이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공동묘지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는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마을 밖 공동묘지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굵은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데 대해서 전혀 아까워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기쁨 가운데에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를 베풀지 못한 것은 돼지라는 바로 이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2021년 12호로 잡지를 보면은요, 돼지 1kg에 4,700원에서 4,900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1kg에 4,700원을 잡고 보통 돼지의 상품성이 80kg 아닙니까? 80kg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돼지 한 마리는요 37만 6천 원이에요. 이게 지금 2,000마리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7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 지금도 7억이면은요 꽤 많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돼지 2,000마리는 이 거라사 마을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 2,000마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거는 그 지방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피사체와 반사체와 발광체를 말씀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괴롭히는 존재로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지금 마태는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불이나 물에 자주 넘어진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간질병은 귀신에 의해 조종당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그 환자가 있으면 환자 가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켜서 그 환자가 집 밖으로 못 나오도록 경고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제어를 못하니까 자기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되고 또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도 결국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알고 그를 내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먼저 온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십니까?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들이 내보낼 때에 돼지 2,000마리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성도님들 몇 개의 동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동물은 약 5마리입니다. 근데 이 동물 안에는요, 그림 안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10종류 이상의 그림이 나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이 그림을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익숙한 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보려 한다면은 그 속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익숙한 것만,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어 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저거 몇 개지?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최소한 보이지 않습니까? 8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나요? 예. 더 보시면 10개가 넘는데, 예. 아무튼간,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에 거울을 바라보는 내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울을 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본다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본다예요. 내 방에 아무리 멋진 거울이 있어도 내가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그 거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이 나를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나를 바라보려고 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종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거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되어 있어요. 결국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에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중풍병자를 둔 친구 4사람이 그가 누운 침상채를 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내려놓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해서 회복됐어요. 침상에 누운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29절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는 새벽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 풍랑으로 인하여 목숨의 위기를 걷죠.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뒤집힐 것을 알고 즉시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나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는 즉시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세 구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희미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무엇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캄캄한 방에 놓여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보고 싶고 내가 아무리 뚜렷하게 보고 싶어도 이미 거울은 캄캄한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밤에, 캄캄한 곳에 한 줄기의 빛이라도 그 반사체에 비치게 되면 피사체인 나는 그 반사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리고 회복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귀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응답으로 천사를 만났지만은 그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세우잖아요.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것은 뭐예요? 10개월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의 최악의 경우에는 죽어야만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뭔가 해볼래 했더니 또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기도하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캄캄한 방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반사체로도 바라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라고 했었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을 발광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비춰놓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헤드라인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 곳은 폐업했는데 한 곳은 사람이 줄 서 있다. 뭐예요? 남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되는 곳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특별한 뭐가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특별한 뭐가 있잖아요. 특별한 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반사체에 발광체를 쏘아주셔서 그것을 바로 보게 한다면은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문 기사만 가지고 아이고 저기는 좋겠다 부러워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사가랴처럼. 그러나 천사를 만났을 때는 베드로처럼 아멘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